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과 미래의 찬란한 꿈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원하는,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 1세대들이, 믿는 부모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에 보면 그곳에 조지 버나드 쇼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나에게 삶은 잠깐 타고 마는 촛불이 아니다. 삶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활활 타는 횃불과 같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이 횃불이 가능한 한 밝게 그리고 활활 타오르기를 원한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잠깐 타고 말 촛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네들에게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의 세대에 받으셨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에서 이 가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진을 치어서 이 가드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너는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싸우라. 다윗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자신이 선봉장이 된다는 것,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내색하지 않고 왕이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준다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가드왕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한다면 일평생 동안 나의 호위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넴 지역에 진을 치게 되죠. 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큰 초상이 치루어졌어요.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 지역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 그를 위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그 신접한 자, 박수 이 사람들을 몽땅 다 내쫓습니다. 물론 자신이 신앙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정치적인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 정관이 와서 지금 블레셋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세 가지로 응답이 있었어요. 첫째는 꿈으로 응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옷에 우림과 둠빔인데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응답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기도하면 꿈을 꾸면 맨날 개꿈이나 꾸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경내는 지금 제사장 한 명도 없어요. 다 잡아 죽여버렸으니까. 선지자들도 다 도망가고 있는 선지자였던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 그게 말이에요. 신하들이 찾다가 보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신접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변장하고 신하들과 함께 그곳에 가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라. 이 신접한 자가 너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신접한 자가 불러올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몰락해 가는 사울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이 가문은 몰락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라마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밖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넴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고 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아주 우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전쟁이 왔다고 하니까 다가왔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하는 수 없이 그가 했던 일, 그 과정이 바로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것이 뭐냐?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경내에 누구를 다 내쫓았다 그랬어요?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꿈으로도 응답이 없어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응답이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묻고 싶어도 선지자는 이미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서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들여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자를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가문이 몰락하는 이 과정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곤란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를 찾았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을 대체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할 대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대상을 신접한 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사울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죽기도 했었지만 잘 알다시피 아말렉과의 전쟁, 과거에 오래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사무엘이 전쟁 치르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막 하니까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하고 있는 사울과 그리고 군대들은 그냥 점점 사울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가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흩어져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굉장히 불안한 나머지 사울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자기가 진례를 해요. 그 제사를 흔히 망령된 제사라고. 그리고 책망을 받죠.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전쟁에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줬으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귀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라. 그런 거. 그래 갔는데 모조리 죽이지 않아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서 떠나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보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봐야 되는데 보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에게 뭘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통해서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신접한 자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일으킨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은 위급한 상황이 놓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그는 누구를 찾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나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까? 그러면 사울과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도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고 싶은 것들을 다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직분이 있고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처럼 이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찾는,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정반대의 삶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가문이 멸문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비웠다 내게 이르기 주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들었는데 그 영혼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대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멸문 가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그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떠나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이라도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린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 말을 전달해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실력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떠나시면 그 인생은 정말 무의미한 인생,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냐?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때 나는 그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속에 주님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앞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이런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게 나아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기업장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행복한 악마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님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딸한테 그랬어요. 전화가 왔길래, 야, 너 주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그래서 나는 기대하면서 주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좋은 관계. 아니 난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멸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의 대적이 되어버렸다. 또 한 가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떠난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획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서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사무엘이 죽은 영혼이죠. 죽은 자와,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말 가운데 이스라엘도 넘어가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이 말에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물론 먹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지. 나중에 시접한 자가 떡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차려놓은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거부했다가 결국은 그걸 먹고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릴게요. 온 우주 만물과 육신과 영적인 전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데 과연 이 올라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라는 것이죠. 진짜 사무엘인가?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보면요, 이런 거야.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천국 내지는 낙원. 똑같은 말입니다. 그곳에 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은부. 같은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연수가 80년인데 5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김기동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떻게 50년에 죽으면 30년 동안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죽으면 어디? 천국, 낙원.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지옥,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에 지금 올라온 이거는 뭐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죽었으면 바로 천국 갔어요. 그럼 여기 올라온 건 뭐예요? 천국에 있는 영혼을 지금 불러낸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귀신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귀신 사무엘이 있을 수 있을까? 흔히 뭐라 그러면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강신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사무엘을 변장해서 나타난 케이스예요. 여러분 귀신 사역을 하다 보면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면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와요. 뭐라 그러면 너 누구냐? 10년 전에 죽었던 시아버지다. 목소리 똑같이 나오고. 예전에 청년 시절 때, 전도사 시절 때 어느 청년이 완전 가버렸어요. 가갖고 거기 갔더니 얘가 완전 맛이 가갖고 이것이 전도사인 저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전도사 때 별 짓을 다 해봤어요. 이 귀신들이 내가 그 사람을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우리 장모님 소천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이 전도사가 우리 딸을 강간했다고. 기가 막힌. 그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알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언제 강간을 했냐 했더니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무슨 호텔에서 몇 시에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데리고 내가 그랬어요. 야, 내 딸이 미쳤다. 지금 귀신 들렸다. 근데 귀신 들린 딸의 얘기는 믿고 온전한 내 얘기는 안 믿는 당신은 뭐냐? 그랬더니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부모를 데리고, 그 두 부모를 데리고, 그 자매를 데리고, 자매가 우리 청년이었어요. 그 데리고 아주 곱상하게 예쁜 자매인데, 그 자매 데리고 호텔에 갔어요. 거기 매니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숙박 일지를 좀 볼 수 있겠냐 했더니 그거는 안 돼요. 경찰이 와야지 그걸 해줄 수 있대요. 내가 사정을 설명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더니 하도 딱해 보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지? 6월 달에 그랬지. 혹시 모르니까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가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방명록을 쫙 보니까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걔 이름도 없고. 그리고 호텔에 갈 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호텔 같아요. 그렇게 써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없지 않냐? 귀신이. 그때 이 사람이 우리 딸이 귀신이래. 안 거예요. 근데 너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착착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없습니다.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뭐가 있다? 귀신, 사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강신술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 변장된, 위장된 귀신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 말해 축사하면 꼭 그런 일 있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변장돼서 나타나요. 괴롭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무엘에 불러온 영혼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강신술에 의해서. 근데 이 영매자가, 이 접신자가 무슨 존재냐면 흔히 말하는 영매자 내지는 여러분 뭡니까? 초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죠 옛날에. 근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매자를 찾아가죠. 영매자를 찾아가는데 그 영매자가 자기 속에 확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 여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매자가 사무엘의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야지 왜 귀신을 통해서 일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분간이 없어요. 공간 자체가 전체 다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통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바다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명하네. 그들이 잔잔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그는 전능자예요. 그는 창조자예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말은 안 들어도 전능자의 말은 듣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들이 떼죽음으로 때로 몰려가고 잡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그물을 던지라 그랬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막 와갖고 잡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 예는요 우리가 사실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들 세계까지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지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귀신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이 막 두려워 벌벌벌 뜨지.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나를 그냥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안 돼. 나가야 돼. 그러면 나로 하여금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하면 그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2000 왜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의 왕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누구예요? 발락이라는 이름도 아주 더러워요. 발락. 근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저주하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발람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아무 관계 없는데 아무튼 더러운 일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발락이나 발람이나 아주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매자요, 조언자요, 신접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돈에 사로잡혀갖고 저주하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를 축복하라. 세 번씩이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몰라 왕, 그 모압의 발라 왕이 뭐라 그러냐면 축복도 하지 말고 그 저주도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민족과 이 나라의 통치도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육신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없어요. 자연 만물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것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이게 인간입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심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왜 자꾸 나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표현 자체가 간섭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간섭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러죠. 야, 이거 좀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엄마 좀 제발 나를 간섭 좀 그만해.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근데 주님 그만 좀 간섭하세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계획은 도도히 흘러가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조금 어렵습니다만 들으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8장을 읽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무엘상 28장에 가장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돌아봤어요. 사무엘의 가정의 멸망을 얘기하는 걸까? 오케이. 그 부분도 뭐 일부분은 있어요. 전쟁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사무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내용이 가장 큰 초혼자를 접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7절의 이야기. 이게 이 본문이 28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초혼자로 인해서 영매자를 통해서 불러온 이 귀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 내 그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해요. 이 아말렉 그 뭡니까? 이 전쟁 때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해갖고 돌아보니까 불순종했고 돌아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이 소리 뭐냐?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서 가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옷을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았는데 얼마나 세게 잡았더니 딱 돌아서 가니까 옷이 쫙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 내 이웃에게 넘기셨다.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넘겨진 그 이야기가 오늘 성취되는 내용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돌변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했어요. 거대한 계획과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목동 시절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습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왜냐하면 이세의 아들 8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맨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럼 막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한 집사님 지금 3명의 자식이 있는데 제일 막내둥이 지금 우리 윤재가 제일 막내둥이죠. 저거 좀 데려가서 껌파리 좀 팔고 이렇게 막노동 시켜갖고 좀 돈 좀 벌어오게 하면 안 될까? 다른 애들이 좀 쉬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막내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내를 뭘 시키냐면 제일 힘든 양을 치더라고요. 그거를요 형들이 시키고 아버지는 방관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많이 있어. 근데 전쟁터인데 전쟁터 때 다른 애를 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 승이나 소영이 좀 보내면 되지. 저기 뭐 물건 띄러 가는데 그럼 네가 좀 갔다 오라. 야 니들은 좀 쉬고 윤재야 너가 가서 저기 고기 좀 떼어갖고 와라. 그렇게 하겠냐고. 그게 제대로 타지도 못할 텐데. 막내는 그렇게 안 시켜.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그 위험한 전쟁터. 완전 다윗은 가정의 천덕꾸러기였어. 근데 천덕꾸러기가 그 가정을 살린 거 아시죠? 그 전쟁터 그 사건이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았어. 완전히 바꿔놓았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다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게 전쟁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지. 그때부터 그는 영웅으로 등극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가 올라오면서 질투가 생겨지면서 아니 나에게 천천이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다면 그 다음에 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왕의 자리 외에는 없지 않냐. 그래갖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보내서 야 양 표피를 100개만 갖고 와라. 100개 갖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싸워야 돼? 군대와 싸워야죠. 거기 가갖고 그렇게 순정해서 싸우다가 죽어버리더라고. 전사들은 많은. 근데 갔더니 100개가 아니라 양 200피를 갖고 와버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암살자를 보냅니다. 암살자도 피해 다니고. 정 안 되니까 자기가 창으로 막 2번씩이나 던졌는데 그걸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망명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느 학자는요 다윗이 이 망명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추산을 10년으로 추산했어요. 마지막 1차, 2차, 3차의 망명을 그 망명 생활 아니면 그 도피 생활로 얘기했는데 마지막 3차가 뭐냐면 그가 가드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머무는 사건이에요. 그게 3차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다윗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의 삶은요 너무나도 파란만장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흔히 태풍을 만나잖아요.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태풍을 만나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파도는 어떨까요? 어떤 경우는 막 파도가 막 5m, 3m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죠. 우리가 보면 바다의 그 파도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야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근데 정작 바다 밑을 깊을 들어가면 어떨까? 바닷물이 보여. 세상은 뒤바뀝니다. 환경은 막 엄청난 변화를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에 보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막 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면 그 계획은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아주 도도하게 유유히 그것도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야 큰일 날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바꾸기 시작, 변화시키기 시작, 성장시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5장에 말씀했던 그 말씀,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그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셨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아멘.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세상 사람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가문은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를 찾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문의 가정으로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가문을 영분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바다의 밑바닥에서 그 거대한 물결 도도히 유유히 천천히 가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처럼 7월달이 청년의 달이라고 제1교단에서 저에게 설교문을 부탁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청년들이여 당신의 정체성을 찾으라. 청년들이여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를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멸문의 가정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점점 강성해지는 점점 위대한 가문으로 성장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더더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속적인 계획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일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여 멸문의 가문이 아니라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수할 수 있는 가문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일본과 대한민국 위에 전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